우리 성가대가 명절날 음식들을 잘 드셨는지, 배심들이 더 좋아지셨는지, 아니면 우리 성가대장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오늘 은혜가 더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웬 60대 젊은 우리 아저씨 한 분이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시나 했더니 조규훈 권사님 머리가 너무 멋있네요. 근데 60대인 줄 알았어요. 이야, 깜짝 놀랐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가족들을 함께 보는 것이 은혜이고 힘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막 군산 갔다 오신 분들은 막 5시간씩 걸렸다 그러고, 지나는 뭐 6시간 뭐 7시간 걸렸다 그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만나고 오시니까 기쁘시죠? 할렐루야. 가족은 그냥 얼굴만 보더라도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냥 명절날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힘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비록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가정들도 있겠지만 부모님들을 생각만 해도, 명절이라고 한번 생각만 해도 그 부모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가 크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따뜻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는 우리 영적인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진 우리 원리교회 온 성도들이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매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그 파워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박해를 당하였을 때 그들이 뿔 퍼진 곳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였을 때 그곳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7절 말씀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뭐하고? 나가고. 할렐루야. 주의 복음의 말씀이, 깨끗한 성령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 오늘 우리들 안에 청소되어지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깨끗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 성에 큰 기쁨을 가진 사람들,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성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소개되어지는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9절 말씀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마술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마술적인 행위를 하면서 오늘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죠. 이 일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놀라니까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시몬의 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동네에도 어렸을 적에 보면 굿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병원도 없고, 그 당시에는 뭐 귀신 들린 사람들도 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러면 구슬해요. 구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슬함으로 그 집안에 막 엉켜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낫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지금 이 지역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직 전파되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치 그 일을 함으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거죠. 이렇게 시몬이 하는 마술적인 행위를 보고도 신기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니까 전혀 새로운 세계, 전혀 오늘 우리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일들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뭐하고요? 믿고. 믿어지니까 보여지는 거죠. 믿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그러면 시몬은 이 일을 못했다는 거죠. 시몬은 지금까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제어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떠나가게 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빌립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자가 나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시몬보다도 더 큰 자가 왔다. 그리고 빌립을 따르고 그들을 믿는 거예요.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13절 말씀에 시몬도 뭐하고? 믿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안 그랬잖아요. 그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신들의 업을 빼앗길까 봐 막 고소하고 대적하고 막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소 고발 없는 것까지 막 만들어내면서 했잖아요. 근데 시몬은요, 그렇지가 않고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지금 이 동네에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니까 자기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역시 해보던 사람은 달라요. 해보던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다른 신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도 열심히 섬겨요. 할렐루야? 그냥 보통적으로 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무당을 하시다가 그걸 다 갈아엎으시고 예수님 믿으신 분을 봤어요. 근데 그 무당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무당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긴다니까요. 야,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보통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시몬도 그런 거죠. 시몬도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 그 마음이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전심으로라는 것은 목숨을 걸을 만큼, 내 생명을 다할 만큼 지금 시몬은 자신이 행하던 그 마술적인 행위들을 다 집어 팽겨치고 예수님 전하는 일에,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역, 그 주변에 따라다니면서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계속해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내가 제대로 주님을 만났구나. 이런 마음을 시몬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여러분, 이 조선이란 땅도 그랬어요.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졌을 때 사실 조선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온 선교사님들이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일본 땅으로, 때로는 중국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땅이 조선 땅이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조선이라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보세요. 얼굴만 보더라도 은혜 있게 생겼잖아. 할렐루야. 네.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의 자긍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네.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외국 선교사님들도 그렇구나.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시 자기네 나라에 가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렸고, 그리고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와서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땅도 그러했던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땅이요, 복음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사마리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로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듣고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멘.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는 저희가 야목역에 전도하러 나갔어요.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어제는 날씨가 시원해진 게 아니라 춥더라고요. 추울 만큼. 그래서 나가서 이제 부스를 딱 설치하고 조끼를 입고 전도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영무원인가 하시는 분이 한 분이 내려오셔요. 우리는 이제 처음 만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고 이제 처음 만나는 분한테 아이고 하고서 이제 뭘 전해드리려고 전도용품을 전하려고 했더니 그분이 여기서 전도하면 안 된대. 순간적으로 당황스럽더라고. 여기서 전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라는 거예요. 가시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라는데 왔지 뭘 어떻게 해요. 왔는데 억울한 거예요. 왔는데 야, 제가 기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를 찾아보니까 공공장소여도 여러 가지로 종교의 자율성과 뭐 대법원 판례도 뭐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면장님이더라고. 우리 면장님한테 일를까? 근데 우리 면장님이 이번에 저 시청으로 가셔갖고 내가 아는 면장님이 아닌 거야.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삭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팠죠.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근데 우물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강도들이 와서.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싸웠어요?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 또 물이 나와요. 그런데 또 와서 강도들이 또 우물을 달래요.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한 번은 내가 줄 수 있지, 두 번, 세 번 내가 이거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싸우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삭은요, 우물은 빼앗길 수 있어도 하나님을 빼앗기진 않았어요. 할렐루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그래, 한번 돌자. 그래서 동네부터 또 저기 이번에는 보노공원이라고, 보노공원이 반월공원이에요? 반월공원으로 가가지고 기도하고 왔어요. 다음 주부터는 여기로 와야지. 장소를 이동해야지. 그래서 뭐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사람을 먼저 찾은 거에 대해서 회개가 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어떻게 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들은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세례는 받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듣고 그들이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것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들이 정말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성령님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지금 마술사가 하는 일과요 사람을 속이는 거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일은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이 마술사였던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따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세례만 받는 것도 우리 안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교회만 나와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는 게 힘든 거지. 근데 교회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변화가 되더라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곳에서 성령을 받으면 이 수준이요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요 오늘 우리들이 확 눈에 띄어지게 달라지는 거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요 성령 받는 곳에 참여하셔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는 곳에, 뜨겁게 찬양하는 곳에, 할렐루야, 기도하는 곳에 나오셔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수 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오십시오. 안수해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 방법을 시몬은 모르는데 시몬은요 갑자기 눈이 확 뒤집혔어요. 왜 그런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시몬은요 지금 전심으로 지금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삶에 내가 마술을 부려가면서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다 나를 따르게 하면서 벌어들였던 돈이 얼만데, 지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모습을 딱 보니까요 전문가는 전문성을 안다고요. 전문가는 전문성을 안다고요. 이 시몬이요 벌써 계산이 쫙 났어. 야, 내가 이 능력만 있으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러니 그것을 돈으로 주고 사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고 내가 성령의 권능, 여기서 말하는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여진다. 그리고 이 8장 말씀 가운데에도 지금 시몬이 본 그 권능,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졌을 때 나타났던 그 권능, 그 권능이 똑같은 권능이라는 단어로 쓰여졌지만 원어적으로는 전혀 달라요.
지금 8장에서 시몬이 요구하는 권능은 엑수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엑수시스라는 이 단어는요, 지배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지배하다. 내가 이 권능을 가지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할 수 있을 거야. 내 힘이 더 커질 거야. 내가 더 높아질 거야. 라는 그러한 아수시스라는 이 단어로 시몬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나온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성령으로 힘을 얻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힘을 얻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내게 부어지는 것이다. 내게 힘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다스리는 이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함으로 오늘 우리가 얻는 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하나님이 선물, 여러분 선물은 누구한테 줘요? 선물은 누구에게 줘요? 내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미운 사람한테는 선물 안 주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선물 안 주잖아요. 뭔가 관계가 되고 뭔가 내게 필요한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잖아요. 아니,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당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큰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물 보따리가 커요. 날마다 선물 보따리를 갖고 다니신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뭐가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받을 만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하고 축복된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떠한 권력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요, 지금 시몬에게 너의 마음이 그러냐? 그렇다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네가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 그와 함께 뭐 한다고요? 망할지어다. 아유, 베드로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큰일 나겠죠. 단호하게.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시몬은 아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 야,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냐, 막 속상하고 막 마음에 상함이 있고, 내가 다시는 교회를 가나 봐라, 막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는 막 불이 날 것 같은, 저도 어제 막 불이 나가지고 저 이름이 뭐야, 저 고소를 해 말어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21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지금 시몬이 들은 얘기가 이 악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유예요. 22절 이 말씀이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선교해야만 하는 이유와 목적이라고요. 시몬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 가운데에는
오늘 우리들이 잠깐 이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저주와 멸망과 망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또 다른 길이 있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런 마음을 품었느냐? 너의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나 회개하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이 망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 길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살 길이 분명히 있기에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그 길을 조금이라도 더 발견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 주변에 길이 막혀 허우적거리며 멸망의 길로,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길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아무리 사방팔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몬은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을 만큼 잘못했나? 하면서 에이,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 하고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저는 시몬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우리 믿음 생활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내가 보니 너희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시몬의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바라본 것, 시몬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가 행동하는 것, 그게 24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시몬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악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해서 오늘 우리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지켜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가 잠깐 내가 세상 유혹에 빠져 내가 죄를 범하였고 내 마음이 그렇게 행하였지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저주와 멸망을 내리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도 주님의 멸망이 내게 내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데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요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에 앞장섰던 사람이 시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